우리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창세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를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로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많이 나오기도 하였고 또 유명한 애니메이션도 이 출애굽기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이 담긴 이 출애굽기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특별히 이것이 단순히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단지 그들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겪는, 하나님 안에서 겪는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습이 그들만의 종살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 가운데 종살이하던 모습을 의미하고, 그들이 경험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가 구원하면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리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특별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애굽의 여정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출애굽의 여러 가지 사건,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아주 특별하게 여겨지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면서 만난 것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만났다는 것을 기록한 것 자체에 저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경외감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의 결정적인 어떤 증거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게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 그들이 광야를 만났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를 만난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논리나 생각으로는 설정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통과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광야를 만나게 되고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광야를 경험하게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광야를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주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육하고 훈련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교육법과 지금 현대사회의 교육법의 아주 큰 차이가 바로 이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교육은 참여하면서 배우고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현대는 책으로 보고 또 강의를 듣고 머리로 학습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지식을 쌓고 알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아니면 초막절, 여러 가지 절기들에 하나님께서 참여하게 하시고 또 제사나 여러 가지 율법들을 행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 그것을 행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유월절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의식을 행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재앙이 밖에 지나가는데 어린 양 보혈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유월절 의식을 행동하면서 그들은 보혈 아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눈 감아 주심을 경험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것이지요. 어린 양의 그 보혈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게 하셨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속죄의 원리, 구원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험을 통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대의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그 과거의 출애굽 시에 유월절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교육은 그 가운데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제사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의식들이 활동 속에서 참여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광야를 걷게 하셨다. 이 안에는 사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경험했던 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광야 속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광야를 묵상하면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만난 시간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홍해 앞에서부터 사실은 홍해 앞이 광야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갔더니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출애굽기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눈앞에 보았던 그 이스라엘의 심정은 어땠을까?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광야는 영원히 거할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명확한 소망이 있는 약속의 땅이 있었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원래 잠시 등장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이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살 수 없는 곳. 생명에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이 부족한 곳. 그래서 언제나 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광야를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되지 않는 곳. 그래서 광야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일이 내가 잘 편안히 먹고 잘 수 있을까? 안전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곳이 광야이고 또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내가 여정을 선택해야 되는지 뭘 알아야지 선택을 하는데 알지 못합니다. 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기에는 사실 자기 힘으로는 절대 걸어갈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어떤 위기인가? 근본적으로
절망과 싸우는 곳이고 낙심과 싸우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한편으로 기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 기회의 장소이냐? 스스로 내 혼자 힘으로는 그 어려운 광야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개입을 경험하지 않고는 광야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광야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해야만 광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 놓여져 있는 그 광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걸어가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특별히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제가 특별히 집중해서 보길 원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본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두 가지 본문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주보에 두 가지 본문을 함께 적을 수가 없어서 고민 중에 제가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주본문으로 했지만 제가 광야를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보기 원하는 본문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은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민수기 15장 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그 힘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만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명확한 한 가지 무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그 시간 동안에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잘 살펴보면 언제부터 이 구름 기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가? 출애굽하기 직전에 아니죠. 홍해를 건너가기 직전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만났을 때에 구름 기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광야 가기 직전이었거든요. 이제 광야의 경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광야를 만나기 직전부터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름 따로 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이 밤에는 환해져서 그들의 길을 비추는 불기둥처럼 되었다. 제가 이 불기둥을 참 보았으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는데 가끔 서울의 밤하늘을 보면 되게 환한 구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밝았겠지만 아무튼 구름 안에 빛이 가득하면 불기둥처럼 보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부터 사실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늘 구름이 가는 곳에 백성들이 뒤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사가 뒤쫓아올 때 불기둥이 나와서 이집트 병사들을 백성들로부터 분리시키는,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 들어가니까
항상 구름 기둥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곳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구름 기둥 없이 걸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 있을 동안 한 번도 구름 기둥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도 안 떠났느냐? 그들이 범죄하고 원망하여 땅이 갈라지거나 뱀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금송아지를 세웠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의 이미지로 설명해 본다면 어두운 긴 터널을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봅니다. 긴 터널을 아기 혼자 보낸다면 그 아이는 길을 잃고 거기서 조난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 터널을 지나간다? 그럼 아이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만날 것인지 너무나 모르는 것은 많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는 것이지요.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 버림받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옆에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항상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무는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길을 진행할 때 자기가 가고 싶다고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가 머물고 싶다고 머물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 광야라는 길을 걸어가는 방법의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좀 많은 구절을 제가 한꺼번에 읽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자기가 알지 못하고 계획 없이 그 광야 속에 놓여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본인들이 이제 짐을 싸고 이제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요. 유목민처럼 짐을 꾸리고 구름이 가는 곳으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머물면 가는 것을 멈추고 다시 텐트를 이제 설치하고 거기서 머물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통 여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고 싶을 때 출발하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춥니다. 모든 여정의 계획과 뜻은 내가 세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까지 인생 살아올 때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모든 판단과
결정을 자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예측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지금 좀 머물고 싶고 이 장소가 좋아 보이는데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뜻을 꺾습니다. 내 뜻을 꺾고 내 계획을 꺾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구름이 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있어도 멈춰야 됩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고 이런 스케줄을 따라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구름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이 인생 광야의 길의 주체가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름을 따라가는 훈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사실 군 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텐트 생활입니다. 텐트를 치고 꾸리고 이거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번거로움을 계속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름을 따라가는 그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냐? 의심과 절망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22절 이 말씀 속에 그냥 움직이면 움직이고 머물면 머물고 이렇게 적었으면 편했을 텐데 특별히 날짜를, 기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틀 머물고 한 달 머물고 1년 머물고. 여러분 한번 광야 속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한 주 뒤면 떠나겠지 생각했는데 한 주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인내하고 인내해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면 좀 구름이 움직이겠지 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도 2달이면 되겠지, 3달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1년이라도 구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얼른 그곳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구름이 너무 느긋해 보입니다. 1년 동안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오래 동일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안에 미래가 불안해지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어려움을 한번 겪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수기 말씀인데 민수기 말씀 훨씬 이전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사실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갔을 때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다가 여기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서서히 눈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모세가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완전히 망하게 된다. 우리는 끝나게 된다.
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본인들만의 살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결론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애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으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한 곳에 오래 머무를 때 일어나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와 명확한 확신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오고 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오늘에 주어진 기적들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위기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매일 먹고 있었던 만나가 있었고 매일 눈으로 보고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지만 미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명확한 증거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른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으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에게 그러한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구름을 따라가는 그 불확실한 그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한 곳에 머물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의 여정들이 항상 있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광야를 건너야 되는가? 구름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가지 또 하나님의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면 또 다른 한 가지의 인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제가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제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 사실은 민수기 9장과 10장은 사실은 그 시점으로 따지면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발하던 시기입니다. 이제 막 광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가 바로 이제 민수기 9장과 10장인데 민수기 9장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갔다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제 민수기 10장에서는 무슨 하나님의 인도를 표현하고 있냐면 구름이 그들을 움직이기 이전에 이스라엘보다 먼저 출발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일 길을 갈 때에 내가 출발할 때 먼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게 3일 길 앞을 갔다라고 이게 이해를 했는데 다시 본문을 잘 이해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여정을 시작했고 이 3일의 여정 앞서서 궤가 먼저 출발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궤가 먼저 출발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구름도 하나님의 임재이지만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궤가 먼저 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출발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릅니다. 확실한 거는 구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행할 때 보면 답사팀이 가잖아요. 답사팀.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뭐 교구 모든 모임에 우리 임원단이 먼저 다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원들이나 성도들이 어떤 야외 수련회나 이런 곳에 갈 때는 내가 가본 길은 아니지만 이미 왔던 곳을 가는 것이죠. 답사하고 갔으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와 여행할 때 자녀들은 모르는 길을 가지만 부모는 아는 길을 갑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보지 않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연한 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가게 될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셨고 내가 쉴 곳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곧 그 장소로 내가 뒤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변함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계획이 보이지 않고 일주일 뒤에 어디 갈지, 한 달 뒤에 어디 갈지, 1년 뒤에 어디 있을지, 10년 뒤에 어디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래도 내가 가는 그곳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 곳이고 예비하신 곳이고 그곳에 쉴 곳,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쉴 곳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경험한 신앙 고백은 그 광야 40년에만 그치지 않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한 번도 내 스스로 지도자가 돼서 전쟁해 본 적이 없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길을 거니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너보다 앞서 여리고로 들어가신다. 내가 전쟁하러 가는 그곳에 내가 처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싸우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에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리고성에 처음 가서 긴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구나. 여호수아는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어디까지 이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3장 1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요 구절 하나만 봐도 사실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으로 인도하시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광야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죠. 광야를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비한 것들이 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새 일이 항상 있었다.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는 모르겠지만 늘 내 안에는 너희를 향한 예비된 것들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매 여정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늦지 않게 항상 보여주셔서 그 40년이라는 여정을 잘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여호와의 궤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길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장애물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당장 5년 뒤,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5년은커녕 1년 뒤의 내 모습, 6개월 뒤의 내 모습도 나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불확실한 곳이 광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셨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부인할 수 없이 경험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게 단순히 어떤 묵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현실적인 확신이라면 그 확신은 어디서 얻습니까? 좀 말이 복잡했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와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처음에는 백성 위에 머물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그 발원지와 근원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호와의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배가 있는 그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그들 가운데 명확하게 매 순간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절망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명확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고 버림받은 느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온전할 때 하나님과의 동행은 확실해집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확신을 매 순간 누리면서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예비하신 것이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민수기로 할까 이사야서로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론은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다라는 생각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직 드러내지 않았을지라도 곧 드러내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면서 믿으시면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여러분의 인생길을, 광야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셨고 한 번도 그들 혼자 광야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늘 하나님은 옆에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확신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래 머물러 있을 때, 또 오래 한 곳에 정체되어 있을 때 미래가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광야길 두려움 없이 주님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